자, 오늘은 이 모세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도전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특이합니다. 산에서의 양을 지고 있던 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이름이 이제 세네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 이 세네라고 하는 이란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 아카시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기처럼 늘어지고 또 이제 잎들도 있고 한데 크게 가시도 돋아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무에는 또 휘발성 그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가뭄에 이렇게 마르면 이게 이제 태양열에 의해서도 불이 나는데 그 나무가 그냥 살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제가 되는데 불만 활활 붙어 있고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금방 타버릴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저렇게 붙어 있는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밀고 왜 그렇지 하면서 보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는 응급결에 놀라서 그냥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가 불붙는 귀한 광경으로 이 모세를 만나시고 또 그를 부르셨을까?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모세를 주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아야 하고 또 혹시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쫓아서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가까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도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을 테고 불타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특별한 계기를 보고 주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다른 세계는 지금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능력을,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소명을 받은 날은 사실 태어난 날보다도 더 나은 날이다.
더 좋은 날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자기 동족을 저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는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참 모세의 거절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 그 무슨 왕 앞에 내가 가고, 그는 바로에 의해서 그 사행,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죄인이잖아요. 두려워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 낼 거냐. 그냥 가자 하면 졸졸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라오도록 애굽에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야. 우리의 신은 여호와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뭐 등등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난 이 모세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 가렸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 가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난 못해요.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구의 그 일을 합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거죠. 모세는 뭔가에 의해서 단단한 무능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못해, 할 수 없어. 무능의 늪에 빠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뭔가를 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해도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면 우리 모세처럼 무능의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럽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그들이 근심과 고통과 그 학대 중에서 부러졌고 그 부러짐이 나에게 지금 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잘합니다. 내가 40년 가까이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내가 쏙쏙 들이봤습니다. 그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 바로의 감독들이 그들을 학대하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비참한지 내가 쏙쏙 들이 내 눈으로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못 가요. 그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저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들의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네, 그 땅 그곳에 가서 살면 참 좋겠지요. 우리 동족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한다면 두고두고 내가 영광스러운 것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세가 소중한 사명 앞에 하나님의 명령, 그 엄중한 명령 앞에 그가 거절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았던 11절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는 거절의 이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그의 어제와 지금, 오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성장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과와 업적을 세웠습니다. 정말 자기 바로가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큰 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압니다. 동족들을 학대하는 그 바로의 감독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위하려고 했습니다. 동족 편에서 그들의 노예살이,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해봤지만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죠. 그죠? 순종해봐. 순종하면 역사. 근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위해 한 발짝을 뗄 수가 없어요. 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집니다. 알아요, 머리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행동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쥐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심했던지 확실히 자기가 쥐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길고양이들 일이 많잖아요. 고양이가 쓱쓱 지나가면 막 그냥 쇳노래집니다. 너무 심각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원에 갔더니 그 정신병을 치유한 의사 선생님이 그를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을 통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나았으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단계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죠,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대답을 아주 확실하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 그럼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생활하십시오. 악수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의사의 방을 나서서 병원의 현관문을 딱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그 계단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떡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 갈 수가 없어요. 굳어지기 시작.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창문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답답해 와갔어. 당신이 확실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치료됐고 확실히 사람이잖아요. 당신 쥐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양이 앞에 왜 그렇게 쩔쩔매고 두려워서 몸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사람인 거 맞는데요. 내가 사람인 거 확실히 맞는데 저 고양이도 나를 사람인 줄을 확실하게 아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실패, 내가 누구에게 나 못 갑니다.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주어진 상처는 큰 두려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그가 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싹 없어지고 트라우마에서 후순하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만나 못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 안에 그러한 옛 실패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성향들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적시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기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습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바로 앞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했고 어떤 위기와 난관이 있었어도 좌절하지 않았고 백성을 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180도로 바꾸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눈을 떠서 이렇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여금 이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그를 이끌어 가셨을까?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본문을 중심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첫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만났다고요? 불붙은 떨기나무. 그렇죠? 이 떨기나무로는 시내산 주변에 아주 많이 서식을 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라고 하는 이름, 이 떨기나무 이름이 사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떨기나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내가 많이 있어서 그 산 이름을 시내산 이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떨기나무는 이 산에는 그냥 흔한
이 관목이라 하지만은 뭐 풀과 다를 바가 없는 별로 그 어떤 뭐 목재료도 쓸 수도 없고, 예? 불살개 정도 쓰는 어떤 가시가 돋아 있어서 양들이 풀을 먹기도 갖다가 이렇게 입을 대밀다가 막 주둥이가 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옆에 좋은 풀이 있으면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풀이, 쓸모없는 이 식물이 뜰기나무인 거예요. 뜰기나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참 자기를 스스로가 내가 누구기에 했던 그 말은 오늘 자신이 마치 뜰기나무 같은 자입니다. 흔하고 뭐 별로 쓸모가 없어. 태양빛만 내쯤 그냥 그 열기에 그냥 불타가지고 스스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뜰기나무에 이 불이 불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뜰기나무가 금방 타버리고 없을 뜰기나무가 타지지 않고 계속 뜰기나무로 계속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과거의 실패와 그래서 상처와 그래서 무능함과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장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불같은 열정으로 내 안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그를 주목시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이 메시지가 봐라! 너 같은 이 뜰기나무 이 보여지는 신기한 기적을 너도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나는 이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네 자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네 그 초라한 자아가 그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 위대한 자아상 바꾸실 수 있다. 6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런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죠? 예.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냐? 그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언약적인 언약 관계를 통한 이제 하나의 전문입니다. 전문. 선포의 전원, 선언의 전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모세가 그냥 이렇게 사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너를 지도 세운다는 게 아니라 너나 내 동족과 나와의 관계는 오랜 관계란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관계란 거예요. 네 뿌리, 최초의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는 자식도 없는 무자한 자였는데 내가 그 자식을 주어서 오늘 네가 있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너와 나와의, 너의 동족과 또한 나와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닌데 이 관계가
관계가 그냥 뭐 이렇게 동네 사람만 해더라도 그 동네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차를 타고 사고를 만나면 우리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째 좀 이렇게 사고 다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물에 빠졌다 그러면 가만 보지 않잖아요. 예? 맹분이나 줄을 던져서 그 사람 건져내려고 하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셨고 그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내 자식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없을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래된 관계니까 뭐 서로 좀 알 만큼 아니까 뭐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뭐 막 좀 환대를 하고 막 이러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법인가? 이렇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랜 관계, 이 관계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 당하는,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절대로 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보고 보신지라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멘. 이런 용어들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보신다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멍 때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의 과정입니다.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의 때를 계산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를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들어 쓰실 때를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의미 속에서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적어도 얼만큼의 관계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뭐 나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됐다. 그런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어. 내 자녀를 삼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저 나라를 내가 예비한다. 네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었어. 너를 대신하여 심판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피 흘리게 하여 너희 모든 죄를 다 속죄케 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 성경의 머리털까지 다 해야 된다. 머리털까지 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내 민족을 고통 속에 풀어주고 내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땅으로 인도해 내할 때다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한다는 거죠. 서울의 영락교회라는 교회는 장로교회지만은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돌로서 이렇게 잘 지은 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참 세운 분인데 그 이북에서 이제 피난 온 분들이 이제 뭐 시장통에 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세울 때 뭐 그냥 모인 게 벌써 뭐 몇백 명, 몇천 명 뭐 급속적으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한순간에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뭐 템플상이라고 종교 노벨상이라는 상도 타시고 돌아가시고, 그 후대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번에 목사님 좀 특이한 거예요. 저 부산에서 지방이죠. 지방에 목회하는 목사님 스카우트된 거예요. 김문성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스카우트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뭐 특별히 해서 그런가? 이분은 뭐 그냥 신학교 졸업했어요. 박사도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막 소모임 나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유학파도 아니고. 근데 그냥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큰 학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가 누군가 찾았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지 발령을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 이제 서울 주변으로 이제 원했지만은 부산으로 이제 오라는 초빙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데 모셔야 되는데, 이 부모님 두고 목회지를 가려고 하니까 막 걱정이 돼.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장로님이신데, 야, 네가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너희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네가 신학교 가는 그 순간, 하나님들을 부를 순간 우리 늘 포기했어. 늘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전체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 쓰려고 데려가신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마음의 짐을 드러내고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했어요. 교육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그대로인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뭐 너무 이제 지치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열심히 하라고 충성돼야 하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뭐 이러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란 거예요. 네가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냥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다 해보고 앞장서 다 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런 하나님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참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것이 3번, 4번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 있는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때 섭리에 대한 뭐 이제 연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70년으로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70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고정된 때. 그러나 또 하나, 다른 때도 또 하나의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때가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따라서 때가 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때가 좁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그게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늘어지면 그때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지고 뭐 어떻게? 아니 뭐 하나님은 이 모세를 80세에 쓰셨잖아요. 120년 살도록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의 시간은 충분한 거라고. 충분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 또 어떤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미래가 있다. 우리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 부르심에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러면 말 놓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 부르심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패에 상처받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무능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모세가 말이죠. 포기하게 된 건 뭐예요? 내가 뜰기나무야. 살거든 뜰기나무야. 그냥 나는 뭐 과거의 왕자도 아니고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뜰기나무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러한 이 자신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라는 말, 사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런 영적인 깊은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뭐예요? 예? 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신을 벗어 던져버리면 그건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도 그 포기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얻은 그러한 기업을 그 사람이 1차 순서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의 때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나를 우리는 포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잖아요. 내 통조의 고통을 받았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들을 해방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저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섬기는 것, 이건 모세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증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어떤 그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냐면, 신명기 33장을 보면 백성을 향해 다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16장을 보면 그럽니다. 땅의 선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 위의 삶에도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가라 하신 길을 가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언제 치료됐는지, 언제 회복됐는지 다 되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낼 수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망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늘길도 내셔서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비한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